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이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시던 이배원 목사님이 엘라바마 헌츠빌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지금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곳 헌츠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LA 지역에 비하면은 좀 한적한 시골이에요. 그래서 이 한인들이 교회 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교회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의 교우들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그냥 매일 교회에 와서 산대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할 만한 것이 없으니까 교회가 일종의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한 이배원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 헌츠빌에 가서 사역해 보니까 교회가 정말로 중요한 곳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배원 목사님 말씀을 인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두에게 있어서 교회라는 곳은 굉장히 소중한 곳이다라는 사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인 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교회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분열되어지기도 하고 또 깨어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갖고 가고 교회를 어떻게 아름답게 우리가 보호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론을 다루려고 합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성경이 표현하는 교회 두 가지 부분에서 설명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가 골로새 1장 24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제 서신서 가운데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에 대하여서 표현하기를 그분의 몸, 그분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몸이니까 교회라고 했을 때보다 조금 더 좀 뭔가 달리 교회를 향한 느낌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시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소중한 분, 바로 그 예수님의 몸이 교회다라는 말은 결국 교회는 참 소중한 곳이다, 교회는 정말로 귀한 곳이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입니다. 동시에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의 몸 교회가 소중한 곳이지만은 동시에 교회는 불완전한 장소라는 사실을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교회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교회에 대하여서 좀 일종의 막연한 환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갖는 것 같아요. 교회만큼은 완전해야 된다. 교회에 대한 완전성을 대체적으로 기대하십니다. 교회라는 곳이 천국을 예표하는 것이니까 교회는 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들을 하세요. 그러나 예표라는 말은 실체가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결국 교회는 천국의 예표이지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불완전한 요소를 지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바울도 여전히 교회를 통하여서 일종의 고통 같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에둘러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큰 것이잖아요. 얼마나 큰 것입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경험될 수 있는 이 일종의 고통, 컨플릭트, 상처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충분히 경험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바울이 밝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아니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는 달라야지 라는 그런 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다른 모습이 아니라 갈등과 상처로 얼룩져진 모습을 볼 때마다 이거는 아니야 라며 이러한 교회를 우리가 애써서 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우리에게 있는데, 성경은 교회가 완벽한 곳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불완전한 사람들, 아직도 죄성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구성되어진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불완전성을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완전한 교회를 추구해요. 그런 교회가 없을까 하고 마치 파랑새를 쫓듯 교회에서 실망하면 또 상처를 받으면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도 또 이전에 경험했던 동일한 그런 아픔, 불완전한 요소가 보이니까 여기도 아닌가 봐 하고 또 다른 곳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완전한 교회를 찾는 사람은 결국 궁극적으로 완전한 교회를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릭 워렌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교회에 한번 실망하거나 환멸을 느꼈다고 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다. 모든 교회는 나름대로 약점과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교회를 떠나 다른 교회를 찾더라도 우리는 곧 다시 실망하게 될 것이다. 릭 워렌은 완벽한 교회가 없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컨펌하고 있어요. 디트리히 본헤퍼라고 하는 정말 순교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목회자도 교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에 대한 환멸은 우리의 완벽함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없애주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굉장히 역설적인 표현을 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 대한 환멸을 느끼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본헤퍼는 교회에 대한 환멸을 느끼는 것은 괜찮은 것이다. 왜? 교회의 완벽함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없애주기 때문이다.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자체보다 공동체에 대한 자신의 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사람이다. 만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대한 경험이나 예산의 부족, 약점, 작은 믿음, 그리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매일 감사하지 않으면서 모든 것이 하찮고 사소하다고 불평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의 성장을 막는 것이다. 이 역설적인 표현이지만은 본헤퍼의 말은 이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위대한 장소이면서도 동시에 현실적인 불완전함이 공존하는 장소다. 이 부분을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은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오히려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처럼 소중한 곳이지만 동시에 교회는 얼마든지 상처를 주고 받을 수 있는 불완전한 요소가 내재되어진 곳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내용에 다시 도달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지만 불완전하기에 교회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교회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고민해 봐야겠지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짧은 두 구절의 말씀 속에 소중하지만은 불완전한 모임의 장소인 교회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저는 먼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교회에 대한 사랑의 마음 아니면 교회에 대한 애정의 마음을 갖추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전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성경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곧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으로 채워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표현을 잘 보시면은요, 바울이 얼마나 교회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있는가를 발견할 수 있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위하여서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나의 육신으로 채워가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약점을 내가 품고 싶다라는 표현이에요. 왜 이랬을까요? 여러분,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중요한 이유는 바울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을 통하여서 교회의 소중함 때문에 바울은 교회를 향한 애정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겠습니까? 교회를 교회라고 여기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체해가지고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냥 교회라고 부르는데 교회라는 이 단어 대신에 그리스도의 몸, 예수님의 몸이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예수님의 몸이니까 단순한 눈에 보이는 건물, 눈에 보이는 조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개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가운데 머물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바울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교회 생활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 안에서의 자신의 이 신앙생활의 과정을 고난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고통스러운 교회 생활을 바울은 사랑해요. 사랑하니까 교회 안에서 받게 되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상처와 그리고 아픔을 그는 수용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 중에 한국에 계시는 분인데요, 서울대 약대를 나오신 분이 계세요. 부유한 가정 환경을 가지셨던 분이고 상당히 미모를 겸하고 있는 그런 자매님이신데, 이 자매님이 뇌성마비 형제와 결혼을 했어요. 물론 결혼할 때 뭐 반대가 심했죠. 막 가족들이 뜯어 말리고 또 친구들이 너 미쳤니? 이러면서 안 된다고 친구들이 뭐 이렇게 말리고,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그런 그 형제 자매들도 네가 지금 동정하기 때문에 결혼하려고 하는 거야? 동정과 사랑은 다른 거야? 이러면서 막 뜯어 말렸는데도 아무리 말리고 아무리 타이르고, 또 그 부모님 같은 건 아예 윽박지르는 거예요. 네가 그 친구와 결혼하면은 너하고 나는 관계 끊는다 뭐 이러면서 윽박지르기도 했는데, 불행하게 된다라는 뭐 이런 내용들을 계속 얘기를 해도 이 자매는 나 절대로 후회 안 할 거예요 하면서 자신은 동정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사랑해서 결혼한다면서 결국 결혼했어요. 이 자매가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네, 이 자매가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이 자매는 자기가 결혼한 것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만날 때마다 힘주어 얘기해요. 제가 이 자매의 고백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아픔이 될 것 같은 조건들과 형편과 환경이 다 수용되는구나. 애정의 마음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볼 때 저거는 좋지 않은 거야, 저거는 나쁜 거야 라는 것도 수용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뭐 솔직히 말하자고요, 교회 안에 있는 문제점과 약점에 대해서 힘들지 않을 사람 어디 있겠어요? 목사님은 뭐 힘들어하지 않으시잖아요. 제가요? 저 무지 힘들어해요. 사도 바울도 오죽했으면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겪게 되어졌던 이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의 뭐 갈등적 요소 또는 여러 가지 이 내용들 때문에 그가 고난이라는 표현까지 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문제점과 약점을 수용하려 합니다. 문제점과 약점을 수용하는 사람은 애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라는 표현보다 자꾸 반복해서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 여러분, 예수님 영광스럽지만은 그러나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언적으로 표현한 것에 보면은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예언되어져 있어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제 모든 고통을 다 품으시고 운명하셨을 때 그 예수님의 몸에는 고난의 수많은 흔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고귀하신 분이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안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육체, the body of Christ, 예수님의 육체는 이 세상의 갈등과 이 세상의 미움과 이 세상에서의 증오의 결과 의하여 만들어진 온갖 종류의 상처가 예수님의 몸에 수북히 새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거룩하지만 그러나 상처가 만들어질 수 있는 곳, 이게 교회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구성원들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중하고 거룩하기에, 그러므로 만들어질 수 있는 이 상처를 수용하기 위하여 애써야 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것은 애정의 마음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사랑하면은 그러나 수용할 수 있어요. 저의 딸은 20여 회에 걸친 크고 작은 수술로 온몸이 상처 투성입니다. 제 아이가 어릴 때 그 많은 수술을 받았는데 그 작고 연약한 몸에 있는 온갖 종류의 상처를 저희 딸은 늘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상처를 막 감추려고 많이 애를 썼어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제 마음이 아팠는지. 얘가 이제 티네이저에 이제 접어들면서 뭐 그런 그 사춘기 접어들면 더 그렇잖아요. 더 멋내고 싶고 더 뭐 가꾸고 싶고 그래서 예쁜 치마도 입고 싶고. 그런데 얘는 그런 치마를 입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제 딸의 다리에는 보이고 싶지 않은 온갖 흉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저희 딸을 바라보면서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얘가 가리고 싶은 그 상처 저도 가려주고 싶었어요. 얘가 이제 신발을 사면은요 그냥 보통 신발을 살 수는 없어요. 꼭 부츠 같은, 꼭 이 다리 정강이까지 올라가는 부츠를 삽니다. 근데 그 부츠가 그냥 일반적인 신발보다 조금 더 비싸요. 그런데 저는 그거 사는 것에 뭐 돈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사주었어요. 그 이유는 비록 상처투성의 연약한 육신을 가진 아이지만 그러나 그 아이를 제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애정의 마음이 있으면 상처를 수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기에,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몸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이 감내하셨던 모든 종류의 갈등과 그것으로 인하여 얼룩죄어진 모든 상처도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면 수용합니다. 두 번째는 지체를 향한 수고가 교회를 보호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1장 24절 상반절에서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바울이 교회 생활을 즐겁게 했을까요? 바울도 교회 생활이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바울이 표현하는 그의 심정은 나 고난 받고 있어 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문제는 뭘까요? 교회의 문제는 결국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의 문제점에 의하여 생겨나는 거예요. 지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적인 문제들, 또 지체들이 만들어내는 갈등들,
뭐 그게 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체들과 같이 공동생활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지체들의 약점 때문에, 약함 때문에 힘들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괜찮을 것 같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석 달만 같이 살아보세요. 석 달만 같이 살아보면 장단점 다 드러나요. 뭐 처음 볼 때는 이슬만 먹고 살 것 같은 그런 청순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한 3개월 살아보니까 저 사람도 정말 여자 맞아? 라는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 얘기 아닙니다. 또 연애할 때는 젠틀하고 또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같이 살다 보면 와, 정말 밴댕이 소갈딱지 없는 사람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 괴로워하잖아요. 특별히 여성분들, 죄송합니다. 여성분들 이렇게 동창회 같은 거 이렇게 만나서 얘기 나누고 수다 떨 때 남편 자랑도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남편 흉보는 것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요, 내 눈에 거슬리는 것 보이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눈에 거슬리는 것은 말입니다, 온 땅에 널리 전하고 싶은 사명의 충동을 느껴요. 그거 안 하면 정말 병날 것 같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임금님기가 당나귀기라는 것을 알게 된 궁중 이발사, 와, 이거 충격적인 장면을 본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을 하고 싶은데 말하면 죽인다 그러니까 말은 못하고, 그래서 시름시름 중병을 앓았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요? 결국은 이 사람이 말하고 싶어가지고 땅을 파고 구멍을 내고, 그리고 그 구멍 안에다가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 하고 외친 다음에 그 구멍을 흙으로 메꿔버려. 그 다음에 그 이발사가 멀쩡해졌다라는 것, 그 이야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눈에 거슬리는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본성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모여있는 곳에는요, 험담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요. 그러면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구성원인 우리들 여전히 죄성을 안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자기중심적 모습이 교회 안에도 당연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도 바울도 이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지는 괴로움을 언급했을까요? 때로는 와전된 말 때문에 우리가 오해를 받기도 해요. 기껏 섬겼더니 감사보다 비판이 가해지는 일들도 있어요. 때로는 하지도 않은 일을 한 것처럼 막 그렇게 소문이 나기도 해요. 또 뭐 어떤 팩트가 교인들 사이에 몇 번 빙빙 돌고 돌아가지고서 거기에 그냥 교인들의 생각과 상상과 뭐 이런 것들이 막 가미되어져 가지고서 막 엄청나게 부풀려져서 또 버젓이 돌아다니기도 합니다. 제가요 2년 전인가 몸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 그래서 당회에서 저에게 3개월 정도 좀 쉬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목사님이 이렇게 몸이 또 안 좋아지면은 교회에 지장을 주니까 빨리 회복하세요 하고 저한테 3개월의 안식월을 줬어요. 그래서 좀 쉬었습니다. 물론 뭐 죽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근데 제가 3개월, 그러니까 뭐 한국도 제가 가고 이렇게 하면 제가 3개월 쉬었는데 저한테 소식이 전해졌어요. 어떤 소식이 전해졌냐면은 김지성 목사가 지금 병원 응급실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다. 오늘 내일 하고 있다. 라는 소식이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들려왔어요. 이거는 해명해야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서 제가 적극적으로 해명을 했는데, 이렇게 소식이 막 부풀려진다라는 것을 제가 그때 알았어요. 빨리 해명하지 않았으면 김유서 목사 장례 끝내다라는 뭐 그런 내용이 보도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그 갈등 속에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유, 교회 관두지 뭐, 교회 나가지 말지, 딴 교회 가지 뭐 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다른 곳에 가도 동일한 모습이 교회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냥 관두지 뭐, 아니면 교회를 옮기지 뭐 라고 생각할 바에는 차라리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오히려 수고로운 모습을 행하는 것이 100번 낫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저는 성도를 향한 수고로운 모습을 몇 가지 여러분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일단은 격려가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우리 모두의 격려가 필요해요. 격려하고 위로해 주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해요.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격려보다는 비판이 가해지는 것이 더 재미있어요. 이번에도 한국 갔는데요. 한국은요, 이 시청 앞 광장이라든가 아니면은 광화문 광장에 뭐 시위가 그냥 뭐 하루 종일 있더라고요. 한쪽에서는 막 정부가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막 알리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 정부를 비판한 것을 막 하고 있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소리에 귀가 솔깃해지는 줄 아십니까? 잘한다라는 소리는 별로 귀가 솔깃해지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 여기에 음모가 있다, 이런 소리, 어떤 뭔가 부정적인 소리가 딱 행해지는 데는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요. 제가 유심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음모적인 것들이 막 마이크 소리를 향하여서 막 튀어나오니까 길을 가던 사람들이 다 끔 쳐다봐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정부가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할 때는 뭐 거기는 귀담아 듣지도 않아요. 그냥 다 사람들이 그냥 오고 가요. 교회는 그렇게 이런 부정적인 소리들이 교회 안에 난무할 때 우리가 깊이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데, 이런 부정적인 소리를 잠재울 수 있는 최상의 내용은 격려요, 위로입니다. 쉽지 않죠? 격려와 위로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남기신 이 고난을 지체를 위하여 쏟아붓는다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서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형제자매 여러분, 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며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며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연합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열되어지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분열을 이룰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은 말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분열이 만들어져요. 그러나 격려의 말은 연합을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분은 모두 같은 말을 하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말한 같은 말이라는 것은 할 수 있다면 부정적인 말보다, 아니면 험담하는 말보다 격려하는 말, 위로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분열이 없도록 하십시오 라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0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대는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남에 대한 말을 들으면 솔깃해지는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솔깃하고자 안 해서가 아니라 본성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뭔가 남에 대한 말을 들으면 솔깃해지고 그 다음에 속편을 기다려요. 아니, 기다릴 정도가 아니라 너무 궁금해서 그 속편을 찾아 나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예 자기가 속편을 만들어요. 그런데
남의 말을 퍼뜨리는 것은 성경이 절대 금하는 내용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 이번에가 굉장히 단호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잠언 20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험담하며 돌아다니는 사람은 남의 비밀을 새게 하는 삶이니 입을 벌리고 다니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말아라. 성경은 사람을 품어라 라고 많이 강조합니다만 희한하게도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은 물리쳐라 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말씀대로요, 목회를 하기 위하여 사람들을 품습니다만 험담하는 사람은 피하고 싶어요. 상종하고 싶지 않아요. 남이 험담하는데 솔깃해져서 듣는 건데 그것도 잘못된 것일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도 잘못됐다. 남에 대한 말, 다시 말해 험담을 늘어놓는 것 못지않게 성경이 싫어하는 것은 그 말을 듣고 동조하는 거예요. 잠언 17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을 행하는 사람은 사악한 말에 솔깃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중상하는 말에 귀를 기울인다. 여러분, 남의 말에 귀가 솔깃해지는 것은 인간의 본성적 모습이라 할지라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교회를 해치는 일, 성경이 금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하며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마셔요. 그래서 루이 고네는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호하기 원한다면 험담을 귀담아 들어서도 안 된다. 험담에 귀 기울이는 것은 훔친 물건을 받는 것과 같다. 우리도 똑같이 죄를 짓는 것이다.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세 번째 내용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에 대한 존경의 마음, 존경의 태도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1장 25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남김없이 전파하게 하시려고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 교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이 자막 그대로 잘 세워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을 교회의 일꾼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된 그 기원이 자기가 스스로 결심해서 결단해서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내게 맡기신 사명을 따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원어적인 내용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으로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제시되어진 모든 주님 몸 섬기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 사역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을 단순한 자연인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하여 불러주신 자, 다시 말하여 공적인 일을 하고 있는 자로 접근하시면 순종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셨다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박사학위가 있어서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설교를 너무 잘하기에 그러므로 사람들이 세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교회 사역에 해당되어진 직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의 직분이 있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권사님들이 계시고 안수 집사님들이 계시고 서리 집사님들이 계시고 순장님들이 계시고 순모님들이 계시고 우리 교회는 1인 1사역의 원리를 따라서 모두 다 사역자로 부르심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건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그거 하라고 임명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만드는 일에는 여러 가지 약한 모습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연인으로서의 사람은 부족하기 일대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를 일꾼 삼으셨으니, 그러므로 자연인으로서 그를 존중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서는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교회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존경하라라고 강력하게 권면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도 이와 비슷한 권면을 제시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지도자들의 말을 고지 듣고 그들에게 복종하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사람들이요, 이 일을 장차 하나님께 보고드릴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이 일을 하게 하고 탄식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탄식하면서 일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러 일꾼들, 특별히 오늘은 가지 모임이 이제 개강하는 날이에요. 우리 교회 직분자들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해 여기는 직분이 있습니다. 바로 순장님들이세요. 저는 우리 교회 순장님들이 얼마나 헌신적으로 사역하시는지 저는 잘 알고 있어요. 순원들이 여러분들께서 여러분의 순장님들이 뭐 수고 많이 하시겠지라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그 이상으로 순장 수모님들이 수고하고 계세요. 그렇게 그 순장 수모님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격려가 필요해요. 순장 수모님들을 그럼 누가 세웠을까요? 형식적으로는 당회를 통하여서 세운 것 같지만은 순장 수모님들이 세워지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사역에 세워진 일꾼들은 글로벌 선교회 당회장인 김지성 목사의 임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는 임명인 것 같지만은, 형식적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하여 세우신 귀한 일꾼들이기에 그분들을 향하여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자연인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들을 향한 존경과 그리고 순종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우리 교회 순장 수모님들은 순원들을 무지 사랑하십니다. 어떤 순장 수모님은 저한테 계속해서 이 기도 제목을 보내세요. 자신을 위한 기도 제목은 근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순원 누가 몸이 아프시고 누가한데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목사님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없도록 목사님께서 격려해 주세요, 위로해 주세요. 제가 그런 순장님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얻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순원들은 순장 수모님들이 이렇게 수고하는 거 잘 알까?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저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그 짐을 이제 제가 체크인 시키잖아요. 그러면 저는 꼭 취급주의, 영어로 프레저이라고 하는 그 스티커를 꼭 달라고 해요. 그리고 가방에다 붙여요. 왜냐하면은 예전에 제가 가방을 붙였는데 나중에 도착해가지고서 그 베이지 클레임에서 이제 가방을 제가 찾아가지고 봤을 때 이 가방이 막 여기저기 찌그러지고 또 가방 안에 있는 물건들이 막 깨지고 뒤범벅이 되었던 것을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반드시 비행기를 탈 때, 그럴 때 그 짐을 제가 붙일 때는 취급주의 스티커를 꼭 달라고 해요. 그리고 꼭 붙여요. 아마도 항공기에 짐을 싣고 내리는 사람들이 승객들의 짐을 그냥 막 던지던가 좀 터프하게 다루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그때 이 짐이 가방이 많이 부서지고 한 걸 이렇게 보면서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소중한 건데, 나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건데, 이게 나한테 얼마나 소중한 건지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짐짝 취급했다. 진짜 짐짝 취급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런데 너도 혹시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 라는 성령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너도 교회를 섬기는 사람인데, 너 교회를 섬겨야 할 사람이 교회를 소중히 다루는 것이 아니라 너도 혹시 교회를 짐짝 취급한 적은 없었니? 그때 교회가 참 소중한데 어쩌면 나도 내가 소중히 여기는 이 가방을 짐짝 취급했던 사람처럼 소중한 교회를 짐짝 취급했던 그런 잘못이 내게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잠깐 제가 회개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몸된 교회 소중하게, 그러므로 세상 사람이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스티커 하나를 붙여 놓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fragile, 취급주의. 교회는 너무 소중하다, 하지만 깨어지기 쉽다, 그러므로 조심해서 다루어라.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에 소중히 다뤄져야 된다라는 이 생각을 분명하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몸은 소중히 다뤄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회 구성원들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